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젊을 때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에서 자신의 삶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화려한 시간을 경험했던 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반대 상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죠. 이 생로병사의 길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엘리사도 그 생로병사의 마지막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방금 말씀을 보니까는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땅에 세워놓으신 위대한 영혼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고 난 이후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면서 악한 길을 걷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악한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악한 길로 걸어가니 나와 같이 할 수 없어라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자꾸 돌아올 수 있게끔 계속 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였어요. 특별히 본문의 이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주 앞에 오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선포했던 영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영적인 욕심도 강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나는 선생님의 영감의 2배를 더 받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했던 인물이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삶에 수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던 그 일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경험했던 일, 했던 일들 다 기억하시죠? 대략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여러 곳에 선지자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비전을 심어서 북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도모했던 인물이죠. 그뿐인가요? 아니에요. 엘리사가 특별히 수렙 지방을 지날 때 수렙 여인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가정의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자 하나의 예언을 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을 것이다라고. 나이가 많은 수렙 여인은 믿지 않았지만 정말 이듬해에 아들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예언과 선포가 삶에 이루어졌음을 그 여인과 동네 여러 주민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렙 여인의 아들이 한참 성장한 이후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때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아이를 살리는 역사도 보여줘요. 그뿐인가요? 아람의 왕이 매번 북이스라엘에 침략하는데 그 침략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실패 원인을 알아보니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 왕의 침수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번번한 그런 침략 계획 또한 침투 여러 가지 작전이 다 무용지물 된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보다 화려하고 굉장한 사역을 했던 것이 엘리사였어요. 하지만 이 엘리사도 나이를 먹고 늙어가니 결국 죽음의 병이 찾아와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은 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엘리사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혹은 엘리사 자신도 이 죽을 병에 걸렸던 사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승 엘리야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섬겼고 배웠고 쫓아다녔던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사 입장도 나도 스승 엘리야처럼 저렇게 삶을 마감하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근데 웬걸요? 엘리사와는 다르게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처럼 나이가 굉장히 많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승과 비교하면 엘리사의 모습은 이질감, 낯설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사의 제자들, 그들이 스승 엘리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2배를 받게 한다고 간구하였고 그 이상을 경험했던 엘리사임을 잘 알게 돼요. 하지만 제자들도 스승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2배의 영감은 어디 갔지? 받은 2배 이상의 영감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가 똑같이 몸에 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사가 저게 뭐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본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본인의 삶을 통하여서, 병들어 약해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피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문병을 다 받고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 왕을 불러서 아람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가르쳐주고 또한 길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삶을 마감해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고 소명을 다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스승 엘리야와는 정말 다른 길이었지만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삶을 걸어가고 있던 엘리사였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의문을 갖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아멘. 정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에 그 정하신 과정 가운데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시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몸살 때문에 병원에 진료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 안에서 나이가 좀 있는 권사님을 뵀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권사님을 뵀어요. 그때 권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병원 오세요?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뉘앙스가 저를 걱정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목사님은 병과 무관할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의 그 아픔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물어보는 뉘앙스가 강했어요. 제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황을 좀 떠올려 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 병과 죄를 연관시켜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 또한 죄와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날 때부터 소경인 영혼의 그 삶이 누구의 죄인가라고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의 앞에 못 보는 그 일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발생한 일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그 시간들, 우리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이 병 또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임을,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생로병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릇된 시선, 이런 것들 다 무시한 채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 보면서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마음에 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인생에서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로병사가 남의 일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아픈 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지 라고 남의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나의 일일 때는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강합니다. 정작 내 문제일 때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머리에 새치가 희끗희끗 강하게 되고, 어느 날 책을 보는데 눈앞이 뿌해지고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점점점 갈수록 아픈 곳만 늘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다 됐네, 이제. 다 됐네. 씁쓸하죠. 한참 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딘가 좀 삐그덕거리고 고장난 부분들이 있는 게 좀 씁쓸하죠. 근데 그만큼 오래 사용한 건데 오랫동안 잘 사용했으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서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아픈 무릎, 아픈 허리, 잘 안 보이는 눈, 새치가 가득한 이 머리,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장이요. 내가 점점점 이 육체가 약해졌지만 이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건사하였고 아이들을 키웠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켰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애썼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훈장이 이렇게 내 육체에 새겨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우리가 생로병사를 잘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같이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게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수많은 영혼들은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이제 편히 쉴 수 있구나, 고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썼던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고 좀 용납해버리면요,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통하여 자연스러움으로 생로병사가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이를 먹어가는 것 두려워하거나 아파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애쓰지 않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몸이 약해지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머리가 더 하얘지고 어깨와 허리와 무릎이 아픈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이왕이면 건강하면 좋겠죠. 이왕이면 안 아프면 좋겠죠. 이왕이면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흰머리 하나 없이 쌩쌩하면 좋겠죠. 하지만 어디 그런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계획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아무 사고 없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또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몸 전체에 훈장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어제보다 분명히 오늘은 우리가 힘이 더 빠지는 날입니다. 육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까지, 주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애써서 나중에 오늘의 하루를 바라볼 때 고생했네, 수고했네,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쓰네라고 스스로도 말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해짐은, 육체의 약해짐과 육체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의 은혜를 더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도 채우실 것이에요. 몸의 힘은 약해지지만
연륜과 또한 지혜와 믿음이 더 강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쌓이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힘이 더 쌓일 수 있는 귀한 날 되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하루가 조금씩 힘이 빠지는 날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허락된 이 시간을 남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힘이 빠지고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날이 흘러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채우실 그 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소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하며 함께하고자 애쓰며 주님을 통하여서 경험된 수많은 일들이 삶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매번 애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땀 흘리며 애쓰기 원합니다. 게으르게 낭비하거나 흘려보내지 않고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칭찬받겨 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